오늘 시편 119편 8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 글자 헤트라는 그런 알파벳으로 모든 행의 첫 단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헤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트. 근데 원래 발음은요, 우리나라 발음에는 없어요. 히브리의 그 언어와 또 독일어 이런 데 있는 이제 발음이에요. 헤트. 약간 가래배 뜻이 하는 헤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트. 그래서 여러분 뭐 CNN이나 이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중동 사람들이 그런 발음들을 많이 하잖아요. 약간 이런 발음들, 그게 이 발음이에요. 헤트. 여기 단어 이 글자의 뜻이요, 생명, 보호, 울타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헤트로 이 모든 단어의 첫 글자가 이제 시작이 돼요. 8번째 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 신속한 순종이에요. 즉각적 순종.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좀 뜸들이거나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60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본인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즉각했다는 거예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밥을 지을 때는 좀 뜸을 들여야지 된다, 그런 게 있어요. 뜸 들이는. 너무 이제 어릴 땐 배고프니까 자꾸만 이제 밥솥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자꾸만 뚜껑을 열면은 밥맛이 없다, 좀 기다리라, 뜸을 들여라, 뜸을 들여야지 밥이 맛있어. 밥은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건 뜸 들이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거나 또 아니면은 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듣거나 또 아니면 뭐 찬양을 또 부르거나 듣거나 뭔가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즉각 순종해야 돼요. 즉각.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요, 그 이후에, 그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보석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너가 좀 경험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정말 애써 지켰는데 당장에 뭔가 나오는 것 같지 않더라도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너가 좀 맛보면 좋겠다. 그래서 즉각 순종을.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신속히 지켰다, 지체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주일날 이런 설교 몇십 분 하고 또 말씀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주시는 그 음성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즉각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선으로 가는데 빨라야 되는데 악으로 가는데 빠르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악으로 가는데 빠른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악이나 죄악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어린애들 보면 이제 그 학교 딱 갔다 오면요, 이제 책가방 뒤집어 던지고 이제 막 친구하고 놀러 가요. 이건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좀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한국에 보면 오락실 같은 데 막 가는 거예요. 오락실 가는 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할 거 안 하고 과도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래서 오락실 가려고요, 막 이렇게 그 비용이 없으니까 용돈 다 떨어지면요 나쁜 짓도 하고 그래요. 약한 애들 막 돈도 뺏고 오락실 가고 싶어갖고, 또 그리고 막 부모님 지갑에서 돈 이렇게 훔쳐갖고 오락실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락실에 중독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갈 때는요, 학교 가라고 그러면은 투덜투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막 이렇게 가다가 그 오락실 갈 때는요, 막 친구랑 막 뛰어가요. 그냥 막 뛰어가고 그냥 거기서 뿅뿅뿅 그러고 뭐 보글보글하고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요, 그 AC나 이렇게 라스베가스에 보면은 그 저기 뭐죠? 그 이렇게 도박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국에도 강원도에 가면은 그런 도박장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관찰을 했어요. 관찰하고 보는데 아직 개장할 시간이 안 됐는데도 줄을 따라비로 서 있고요. 개장하는 시간에 딱 문을 연 순간 막 사람들이 엄청 뛰어간대요. 막. 여러분 교회 올 때 뛰어옵니까? 걸어옵니까? 어떻게 와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요, 뛰어오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와야 돼요. 뛰어와야 돼요. 좋은 것, 주님의 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은요, 달려가야죠. 달려가야죠. 그럼 도박장에 달려가면 안 돼요. 이걸 해야 될까 말할까, 친구가 야 가자 꼬시고 그래도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아니다 이렇게 지체, 그런 거는 지체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꼭 사람이요, 하지 말라는 거는 엄청 빨리 가고 막 달려가고, 좋은 거는 막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럼 뭐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공부해라, 너 이거 해라 막 그러면은 그거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운동하는 거예요. 걷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거 하려고 하면요, 몸이 이렇게,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요,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생명력이 넘치면은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넘치면요, 막 일어나서 걷고 싶고 뛰고 싶고 막 그래요. 애들이요,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는 건요, 이거 이상하게 봐야 돼요. 막 그냥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요, 애기들 보면요, 어떻게 하면 걸으려고요, 마구마구 일어나요. 넘어져도 걷고 넘어져도. 왜요?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앉으려고 하는 것, 좀 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요, 일어나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뛰시기 바라요. 우리가 좋은 거에는 어떻게 해요? 빨리 행동해야 돼요. 즉각 행동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심판을 받죠. 지금의 그 사해 바다가 됐다. 왜냐하면 사해가 보니까 유황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 심판을 당할 때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이 좀 제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길 바라. 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조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해요. 하나님, 50명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50명 그 땅에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은 그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0명의 의인이 없겠습니까? 그 많은 땅에 10,000명 이상, 몇천 명 이상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40명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40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안 망하게 할게. 심판 안 한다. 30명은요? 30명 있어 심판 안 해. 20명은요? 20명 있어도 심판 안 해.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10명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심판 안 한다.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었어요. 롯의 가족 해봐야 4명이에요. 어떤 도시나 어떤 마을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망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엄청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주시는데 천사 둘을 보냅니다. 천사 둘을 보내요. 천사 둘이 롯 가족을 만나서요, 당장 이제 이 밤이 끝나면은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 망하니까 당장 가야 된다.
그러니까 롯의 그 가족이요, 그 말을 듣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합니다. 미련이 남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미련이 남은 거예요. 아, 심판을 안 당하면 좋겠다. 아, 혹시 심판 안 당하면 어떡할까? 아, 설마 그럴까? 심판 당해도 이게 너무 아까워. 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천사도 이제 심판이 1시간 후면 됩니다. 30분이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요, 롯과 그 가족 넷을요 각각 한 손에 잡고요 마구 뛰어갑니다. 끌고 갑니다. 성경은 끌고 갔어요. 겨우 빠져나오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도시가 멸망합니다. 신속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지체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 순종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요, 사고 나는 거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에 부모님이 야 이거 하지 마 그럴 때 그걸 잘 귀담아 듣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아이가 막 뛰어가는데 거기 스탑 가만히 있어. 근데 아이가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별로 이렇게 듣지 않으면요 그냥 뛰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자전거 사고가 나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순종하는 애들은 거의 스탑 그러면 싹 스탑해요. 왜? 부모가 틀린 말 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했다. 즉각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되는가,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2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미루지 말고 즉각해야 되는 순종.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어. 이 길 가면 안 돼. 그럴 때 돌이키는 거예요. 즉각적인 회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하게 해요. 괜히 죄 지은 사람들이요 경찰차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 멀리서 2km 멀리서 들려도요 괜히 막 이렇게 움츠리고 그래요. 왜요? 자수해야 되는데 나 잘못했다. 그러면 편해요. 그럼 편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먼저 고하고 돌이키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 고백을 합니다. 5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 행위를 보니까 이게 안 좋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증거,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돌이켰다. 네,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느끼는 자기 연민이나 뉘우침, 그 감정의 동함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 뭐냐면요 행위를 돌이키는 거예요. 내 행위, 내가 잘못 행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내가 잘못된 그 행위와 행동과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울은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이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했어요. 이유 없이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느냐? 성경에 여러 개 나오는데요. 시기하고 질투가 있었어요. 실은 그럴 게 없는데, 사울은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왕이고 귀족이고 집안이요 금수저 집안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다윗은요 흙수저 집안입니다. 귀족도 아니고 그냥 신분도 그냥 목동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죄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사람이요 못 가져서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는 엄청 많이 가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볼 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많이 가졌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를 보면요, 약소국이 아니에요. 다 강대국이에요. 많이 가진 것, 더 갖고 싶어 갖고. 전 세계를 왜 자기가 갖고 싶어 합니까? 이거는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탄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해라, 이거 아닙니까? 천하 만국을 갖고 싶은 것, 그건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하 만국을 갖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파하셨어요. 나폴레옹 보십시오. 끝났어요. 알렉산더 보십시오. 끝났어요. 히틀러 보십시오. 끝났어요. 전 세계를 갖고 싶은 거는 사탄이래요. 전 세계 유일한 통치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만을 경배해야죠. 근데 인간이요, 참 이상해요. 참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울이 그랬어요. 목동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별거 아닌 사울을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왜 이렇게 시기하고 왜 이렇게 질투합니까? 그래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을 잘 이렇게 보호하셔서 숨겨주셨어요. 오히려 반대로요,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다윗한테 잡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일 수 없다. 이런 보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손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요, 사울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 앞에 눈물을 흘려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왜, 아무 죄도 없는 너를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막 그래요. 성경에 보면 몇 번이나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연민이에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돌이켜야죠. 사울이 그렇게 한다면 더 다윗을 증오하고요, 더 다윗을 미워하고요, 전보다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과거에 보면 한국에요, 정말 술 먹으면은 아내를 그렇게 패는 그런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요즘에는 근데 여자들이 더 힘이 세져 갖고 여자가 남자를 때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근데요, 술 먹고 밤새도록 때려 갖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멀쩡해지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눈이 한쪽이 이렇게 파투라시가 된 거 보고, 이렇게 된 걸 보고, 왜 그래? 당신이 때려.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 다음 날 또 술 먹고 와서 또 때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돌이킵니까? 못 돌이키죠. 못 돌이켜요. 사람의 능력을 돌이킬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바꾸시냐? 그 안에 성령이 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지 사람이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요, 즉각돼요. 돌이키는 건 즉각하는 거예요. 즉각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우리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거룩함으로 돌이켜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내가 한번 거룩해 봐야지, 내가 한번 이걸 바꿔봐야지. 안 바뀌어져요. 바꾸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종교가 뭐예요? 내가 내 능력을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내가 이겨보자.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작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인격이 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진, 내가 거룩해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사람 어떻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사람이 바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에게 귀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의 신뢰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건 즉각적인 순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 시편의 기자가 6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요,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한대요. 여러분 주로 밤에 뭐 합니까? 밤에 뭐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요, 밤에 이런저런 오늘 하루의 일들을 생각하고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 묵상하다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청하다가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감사는요, 빨리 해야 돼요. 감사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도움을 받은 누군가가 있다면요, 빨리 감사하시고, 감사가 많아야 돼요. 감사가 자주 있어야 돼요. 저는 미국의 이 언어 중에 참 많이 쓰는 언어 중에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특히 자녀들에게 참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가족,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하세요. 나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가 별로 없으면 뭐 잘해요. 근데 자기가 가까운, 항상 보는 사람, 가족인 항상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자녀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 가족, 친구, 주변에 있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요, 훨씬 잘해야 돼요.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도 너희 믿음의 가족들에게,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라 그랬어요. 감사하죠. 감사하다. 감사가 많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요, 밤중에 분을 품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끊으라는 거예요. 미움을 끊으라는 거예요. 불만을 끊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밤중에 그럼 무슨 생각하냐? 감사의 생각을 해요. 은혜의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이 생각날 때 그걸 끊으시기 바랍니다. 즉각 끊어야 돼요. 즉각 끊어야 돼. 그런 거. 그 주님의 말씀, 주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껏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 많이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모든 건 나에게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여러분 매일매일마다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잠자리에 들 때요 나를 염려하고 불안하게 하는 건요, 그거는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그래서 밤에 벌떡 일어나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양해야죠. 밤에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말이야.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 다 끊으시기 바라요.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에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정신을요 불안하게 하고 염려로 가득 차게 하는 건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축복이다, 주님이 나에게 구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자체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저는 세상에 욥보다 고통받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재산 잃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동방에서 제일 많은 재산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아내 배신했어요. 자기 몸이 피부암에 걸려서 건강도 완전히 잃었어요.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 당연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 맡겨둔 거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냥 여러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잘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저녁이 딱 갈 때 마음에 분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뭔가 염려가 걱정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로 터닝하시기 바랍니다. 즉각 터닝해야 돼요. 즉각 터닝.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약 복음서 중에 즉시 곧이라는 단어가 여럿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때 이 제자들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가, 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곧 즉시 immediately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도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르라 그러니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순종하는데 즉시 할 때 손해보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은 아니다, 여러분 불만은요 지체해야 돼요. 염려는 지체해야 돼요. 갖지 말아야 돼요. 끊어야 돼요. 감사와 순종은, 회개는 즉시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것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요 복된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 모든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